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셔서 주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함께 믿으며 우리 함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아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시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진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없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생일날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사랑으로 돌보시고 선한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그 선하심과 인자심에 따라 저희의 심령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에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은혜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잇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이정자들이 껴있어 국가 민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지가 쓰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음 백성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래의 소망이 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할 장로 아름다운 삶의 현장을 능력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올바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정직과 성실로 공의를 이루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성교 한국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숭고한 문화를 꽃피 수 있도록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덮으시고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의 영국멸리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 주님 전하여 주신 그 사랑 전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부활된 정인의 삶을 삶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한사랑 재단을 향하여서도 계획하신가 섭리를 이룰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항성도 담임 목사님 목회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늘 성령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범사에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님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을 연합하여 아름다운 소망의 공동체로도 진리에 등대되어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 산마다 아름다운 소망의 숲을 이루면 한 지체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섬김의 동력자로 든든히 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령들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어려운 손으로 보듬어주셔서 빠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어줘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가하시는 말씀이 참된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더 높이 드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곳에 임재함으로써 제단 위의 은혜의 성수가 흘러넘쳐 성령과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삼하는 심령들이 감화감동되어 새롭게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변화받는 저희 모두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행하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정의 있는 삶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년님들 은혜의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여 부모님을 자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믿음으로 어렵다는 가정을 이루어 아름다운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어린 신령들을 위해 수고에 쓰는 교사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과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신령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기쁨과 즐거움의 자녀로서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용기 나아가며 소망과 꿈을 이루게 주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 내 아름다운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물을 송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쓰는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성김의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성김의 손길을 통하여 되어지는 모든 이 협력하여 선을 이룸으로써 우리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제단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구별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 크고 깊은 사랑에 감사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한사랑 학당 봄학기 담임 목사님의 B2B 강의가 오는 5월 10일 오후 1시 30분 4층 1976홀에서 열립니다. 문의 및 등록은 신방전도사 또는 사무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세미나가 5월 10일 주일과 17일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됩니다. 10일은 3층 좋은나무 홀에서 17일은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중보기도팀과 관심 있는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날짜 중 한 번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3040 산별 가족 캠프가 캠프 그레이과 호수공원에서 진행됩니다. 평강사는 5월 16일, 소망사는 5월 30일에 진행되며 회비 및 일정 문의는 장동희 권사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남성교회 주간 연령별 남성교회 모임이 다음 주 5월 17일 주일 오후 1시 3층 좋은나무 홀에서 열립니다. 만 50세에서 74세 남성 성도를 대상으로 하며 숲과 무관하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이주영 권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양천지방 전교인 체육대회가 5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립니다. 장소는 안양천 해마루 축구장에서 진행되며 전교인 대상으로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은혜상 김경직 권사, 이지영 권사의 자녀 김명은 양과 신지훈 군의 결혼식이 5월 16일 토요일 낮 12시에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자세한 주간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사랑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 두 분께서 뉴스를 진행해 주셨는데 되게 좋지 않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어버이 노래 부르면 좋겠어요. 1절은 어머니를 위해서, 2절은 아버지를 위해서, 또 3절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같이 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께서 모든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카네이션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예배 마친 후에 오랜만에 1층 로비에서 카네이션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창립 50주년입니다. 그래서 기념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1층에 저희가 포토존을 마련했는데 가족 사진 찍기 딱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함께 오신 분들 풍선 카네이션도 준비했으니까 꼭 사진 찍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6월 14일 앞으로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50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이곳에서 아침에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가능하면 그날은 교회에 직접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4시부터는 한사랑 갓 탤런트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손님들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다 오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일일이 확인하거나 그러는 대신 전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대 준비한 노래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나도 귀하고 또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정말 고맙습니다. 또 우리 에코워십 귀한 찬양으로 예배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모든 주인들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기르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이사야서의 말씀을 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우리가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요리를 했는데 다 망쳐버렸을 때,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 다 날렸을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저와 같은 목사들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망쳤을 때. 저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미국 오클라호마에 있는 미국인 교회에서 이제 8년간 목회를 했잖아요.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눈이 파란, 머리가 노란 미국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설교한다는 것은 마치 권투 선수가 매주 시합에 나가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어느 날은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어느 날은 나가서 정말 얻어 터지고 눈이 펄해가지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망칠 때마다 꼭 제게 전화를 주셨던, 문자를 주셨던 미국인 성도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셰넌 프리맨이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캐런 어윈이라는 두 분의 여자분이었어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설교를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꼭 문자나 전화를 하셔서는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이런 부분이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정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온 목사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이제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제가 그 덕분에 용기를 얻고 오랫동안 그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전화하시는 게 부작용도 있었어요. 정말 설교 잘했다고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망쳤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때로 언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우리 한사랑교회 바로 이 자리에서 서울 남년에 어린이 찬양제가 있었어요. 여러 교회들이 21팀인가가 나와서 이제 경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사랑교회 어린이들이 최고로 잘했습니다. 꼭 좀 전해주세요.
그런데 심사위원의 취향이 저의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저희가 4팀이 나갔는데 독창 하나만 전국대회로 가게 되고 나머지는 다 탈락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잘했다는 거 잘 알고 있었는데 탈락이 되니까 그 결과를 받고서 애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끌어안고 사진을 찍었는데 보면은 눈이 퉁퉁 부어있어요. 막 끌어안고 울고 6학년 언니가 4학년 동생 보면서 네가 제일 잘했어, 너 잘했어, 예뻤어 막 그러면서 울고, 이거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어요. 저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좀 위로를 하고 싶었는데 별로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잘 위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만나려고 이 아이들이 다 끝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겠다고 우리 중국집에 갔는데 놀랍게도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얼굴이 환한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 어른 찬양대에서 아이들 짜장면 사 먹으라고 돈 준 게 있는데 짜장면에 해결이 된 거예요. 목사의 말보다 짜장면이 훨씬 더 위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이 아닌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기도 하죠. 때로는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또 다른 가족이 나에게 위로를 줄 때도 있습니다. 룻기라는 성경을 보면은 나오미라는 베들레헴 여자가 흉년을 피해서 온 가족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민을 간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게 되죠. 이런 건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김혜란 작가가 쓴 그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소설을 최근에 봤는데 거기 서문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34은 자식을 잃기에 적당한 나이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냥 한 문장의 글인데 읽기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작가는 왜 이런 글을 썼을까?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마저 나는 쓴 사람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꾸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미의 며느리가 따라왔었는데 그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를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하고 또 아기를 낳죠. 이 나오미가 그 손주를 품에 안았을 때 비로소 이 나오미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손주들이 나의 인생에 큰 위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나 봐요. 자식 때문에 받은 상처, 손주 덕에 위로를 받는다. 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말에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4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는 66장이나 되는 굉장히 큰 책입니다. 그런데 이 66장이나 되는 책을 이렇게 순서대로 읽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갈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마치 여름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아공에 가면은 갑자기 겨울을 만나게 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바뀝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고발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어떤 벌,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굉장히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비율로 따지자면은 약 80%의 심판 이야기, 그리고 20% 정도의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가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40장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때부터는 80%의 위로와 20%의 야단침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0장 1절과 2절을 볼게요. 첫 절부터 이렇게 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벌 받는다, 벌 받는다, 니들 이르다 벌 받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한 절 딱 지나가니까 벌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 수면 내시경 받을 때 수면제에 이렇게 넣고 나서
이거 잠이 오나 안 오나 막 걱정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다 끝났다고 가시라고. 그런 것과 너무 비슷하죠. 겨우 한 장 차이,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갔을 뿐인데 120년 혹은 150년이 훌딱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말 들으면 힘이 나는 위로하는 말씀들이 잔뜩 쏟아져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볼까요?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은요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그런데 40장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41장을 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호칭부터 바뀌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는데 그 목소리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정말 달콤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되죠.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달력에도 이렇게 써놓고 북마커에도 써놓고 액자에도 써놓고 걸어놓고 또 누구 아프면은 이거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런데 왜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위로의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정말로 위로가 필요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39장까지는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40장부터는 나라가 이미 망해버렸고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에 남겨져 있어요.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살아날 가망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9장까지 보면은 이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낱낱이 전부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렇게 죄 지은 백성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위로를 하시는 걸까? 그 정도 죄를 지었고 그 정도 하나님을 배신했으면은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새 출발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 백성을 또 위로를 하시는 걸까? 그 답은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시는 걸까요? 옆에 앉아 계신 분, 지난주에 분명히 죄를 진 것 같아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안 버리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허접해 보여도요,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 같아 보여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면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다시 건져내 주시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종을 보내어 주겠다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나오는 종은 하나님께는 종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바로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왕을 통해서 온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그들도 위로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버리실 수가 없어서 내가 새로운 왕을 보내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에서 왕이 등장을 하는 걸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조금 뒤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그때 이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38장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게 되니까 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통곡을 하면서 나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 히스기야를 고쳐주셔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무려 수명을 15년을 연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정말 멋진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에서 나았을 때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바벨론에서 병에서 나으신 것을 쾌차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라면서 축하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사절단을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을 데리고 궁궐의 모든 것, 성전의 모든 것들을 전부 공개하고 다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마음속을 꿰뚫고 계셨어요. 이 히스기야가 가진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는 불안하니 이제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과 친해지자. 바벨론을 한번 의지해 보면은 혹시 우리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물론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바알이나 아세라 대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 앞에 절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39장에 나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이 어려지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손주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내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내 잘못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죄송하다고,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해 달라고, 나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내가 볼 수 없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빌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9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요거는 약간 목소리를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니, 무슨 왕이 이래요?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는 그렇게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후손들이 겪을 엄청난 고난에 대한 예언이 들려왔을 때는 좋습니다, 그대로 하시지요. 이 사람은 위로받은 사람이었어요. 회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백성을 지켜야 하는 왕의 사명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의 이야기는요, 그렇게 자기 백성을 포기해버린, 자기 백성을 버린 왕의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실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녀를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하나 보내주시는데 이 왕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는 새로운 왕을 보내주시는 거죠. 이 왕이 어떤 분인가? 3절부터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은요, 이 종은, 이 왕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만 위로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종, 이 왕은 세상에 정의를 세우려고 온 땅과 열방을 다스리려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언에 해당하는 이 종, 이 예언에 해당하는 이 왕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우리보다 이 사실을 먼저 알아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마태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태가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슬픈 자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과 가난한 이들과 몸이 약한 자들과 외로운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눌린 자들을 위로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로 증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위로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은 위로받고 싶으실 때 위로받아서 뭘 어쩌려고 위로받고 싶다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은 누군가 슬퍼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그래서 이 위로를 받은 사람이 어쩌기를 여러분은 원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위로의 목적은요, 회복에 있습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시 힘을 내어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건지 그쪽의 삶으로, 원래 삶으로 돌아가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찬양대에서 울던 아이들 만나러 제가 이제 중국집으로 찾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알까 울던 애들이 다음 대회는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짜장면으로 위로받으니까 애들이 회복이 된 겁니다. 위로받았는데 그냥 쓰러져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그냥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냥 먹고 살다가, 지지고 볶고 살다가 세상 떠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영광스러운 목표가 있죠. 목적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요, 이 목적을 회복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자식을 낳았을 때 여러분이 아마 축하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엄마가 되셨네요, 아빠가 되셨네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빠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내가 엄마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아기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잖아요. 밤에 아기가 울고 있을 때 당연히 일어나서 새벽 2시든 3시든 아이를 돌봐야죠. 아이가 배고프면 아이를 먹여야죠. 아이가 공부할 때가 되면 우리가 아이의 공부를 위해서 도와줘야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면 그 다음에 나는 뭘 해야 되는 건가? 6절과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그 새로운 왕, 그 예수께서 하시던 일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이방의 빛이 되는 것,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것.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또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도 위로받고 회복이 되면은 우리도 드디어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 앞에서 빛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빛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우리 한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꿈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받는 자들을 통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한 이들을 통해서 고통과 실패와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이끌어내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때로는 복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기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하지만 여러분, 순종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것은 임의의 기적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의 사명이 늘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망해가고 쓰러져가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거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겠냐?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인 거죠. 그 마음을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성경에 보면은 땅 끝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땅 끝이라는 표현이 성경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리라.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리라. 내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리라.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요, 땅 끝에서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찬송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를 할까요? 땅 끝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내 삶이 진짜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렸다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몸은 건강해졌는데 동시에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과연 이 사람은 정말로 회복이 된 걸까요? 유로피언 저널 오브 캔서 케어 2022년 잡지에 보니까 암 완치 판정을 받고 5년을 지난 분들 가운데 우울증 환자가 21%라고 그래요. 자마 온콜로지라는 잡지에 보니까 2024년입니다. 미국의 경우 암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심리적으로 흔들리면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항암의 과정을 다 지나왔고 완치까지 되었는데 왜 그 다음에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 걸까요? 여러분, 살아남는 것과 살아야 할 이유를 회복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이유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이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었지만 내가 왜 이 땅에 살아남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위로하시고 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이 나 대신 죽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는 제대로 회복된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지난 50년을 지나왔어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이 되었죠. 이 위로와 회복이 우리 한사랑교회 미래에도 계속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사명으로 이어지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힘들죠. 때로 외롭고 때로 아프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건네시는 따뜻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사랑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여러분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의 사명으로 이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땅 끝에서 누군가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적이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추억이 담긴 찬송가가 저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510장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여러분과 저의 등불은 되게 조그말지도 몰라요. 하지만 세상이 정말로 어둡다면 누군가에게는 보여지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치 못한 이들에게 회복의 등불을 비춰주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함께 이 찬송가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베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오늘 물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위로가 필요한 분들 위로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회복이 필요한 분들 회복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아버지, 치유받은 이들이, 위로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땅 끝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땅 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주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아버지, 우리 먼저 회복한 자들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한사랑교회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위로받고 주여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어둡고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묶인 이들을 자유롭게 하시며 절망을 바꾸어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며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던 곳에서 우리가 헤어질 때 늘 함께 하시며 이 세상 살 동안 주 말씀 따라서 살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방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영원토록 평안함 얻게 하소서.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그들의 사랑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정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이 예물을 바칩니다. 드린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선교의 사명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일터와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